제가 방송실에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 보셔요. 준비 안 됐나요? 띄워졌어요? 나는 안 보여요. 내가 보는 건 저기 있는데 안 보여. 뭐가 보여요? 생각하는 사람. 전 미술을 잘 모르는데 미술 학원에 가면 꼭 조각이 있더구만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로댕이 이 조각상을 조각하면서, 물론 주물이겠죠? 주물을 부어서 이제 조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 조각상을 만들었을까요? 조각가 로댕은 팡세를 읽고 저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작으로 남긴 게 팡세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살아있을 때는 그 팡세라고 하는 책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죽고 난 뒤에 그의 그 원고들을 모아서 이제 보이네?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보여줘서. 아이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뭘 그렇게 생각해요? 꼭 우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집안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요? 또 회사에 가서 책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또 일터에 가서 참 생각이 많죠. 근데 저 그림을 조각할 때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이 로댕이 읽고 저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39살에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파스칼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파스칼의 원리 얼른 떠오르죠. 안 떠올라도요, 떠올린다고 좀 해주셔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압기계 다루는 분들은 참 잘 아실 텐데 작은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작은 압력을 가하면 똑같은 면적을 상대방의 큰 면적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작은 프레스를 압력을 가했는데 상대방의 넓은 큰 범위에 똑같은 압력이 나타난다. 그런 원리 같아요. 그래서 유압기계 그러면 작은 발로 탁 밟았는데 저쪽에서는 큰 기계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원리를 이분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그러면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단위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물리학자죠. 그러면서도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파스칼인데 이분이 이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계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허무하게 죽을까?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죽으니까요. 근데 왜 허무하게 죽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자, 이 말은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리 허무할까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팡세의 한 얘기가 그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사람 죽는 걸 보고는, 허무하게 죽는 걸 보고는 사람이 뭐야? 이걸 고민했고요.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생각하긴 하는데 갈대 같구나.
하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방세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최고의 것이 있고요, 최소의 것이 있는데 그 중간자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중간자라는 거죠. 최고의 것, 그 최소의 것은 무겠죠. 또 최대의 것은 유겠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이 파스칼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갈대 같다는 거예요. 갈대 같다. 갈대는 너무 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우리 진솔이가요. 제가 저 그림을 잘 안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띄워놓으니까 저게 뭐냐 이거예요. 로댕이 만든 조각상이야. 그래. 자, 이 책을 방세라고 하는 책을 로댕이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 저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조각상은 파스칼이 말이죠,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도 내려다보고 이 세상도 내려다보는 사람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저 조각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조각상에 나와 있는 남자는 뭘 보고 있을까요? 지옥을 보고 있고요, 세상을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민할까요? 왜 이 세상살이가 지옥 같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겠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마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도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사람이 도대체 뭔가 갈대처럼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꼭 지옥 같다는 거죠.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봤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한 파스칼이 이 이야기를 한 근거가 성경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이런 고민 속에서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방세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실 일이 있으면 보셔요. 뭐 보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꼭 궁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 펼쳐보시는 분도 얼른 펼쳐보셔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2절 펼쳐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읽자는 얘기로 제가 알고요, 빨리 찾으신 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 부분이 이 고민에 왜 사람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고민을 하던 파스칼이 만난 성경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뭘 만났을까요? 허무 속에서 이 파스칼은 뭘 만났을까요? 꺾지 않는 사랑을 만난 거죠. 이게 이제
이 파스칼이 경험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파스칼이 만난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 세상은 말이죠, 약하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어야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힘이 없으면 눌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고민한 게 왜 이렇게 허무할꼬 하는 걸 고민했는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경험이죠. 근데 그 당시에 파스칼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교회는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회는 로만 가톨릭을 말합니다. 매우 부패했고요. 또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들과는 달리 파스칼이 경험한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변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체험을 글로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기에서 쓰여진 게 팡세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고민했을 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살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일에 대한 생각이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존재.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존재가 그 인간이라는 거죠. 이 생각에 따라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했을 때 이 말은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상 전부를 통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왜소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갈대라는 거죠. 전부를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다니엘서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포로 시대를 살았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도 무너졌고,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고요,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포로 시대의 상황인데, 포로 시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사장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공부를 다 한 분입니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이만 30살이 되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 자격을 다 갖춰놨는데 쓸모가 없어진 거죠. 이게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고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면 나라가 있어야 정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쓸데없이 된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나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 사람, 느헤미야죠.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우리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책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에스더인데요. 여기는 가정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뭐 어떻게 어떤 연유로 돌아가셨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드게 집에 얹혀서 이 에스더는 삽니다. 가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네 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포로 시대예요. 그 포로 시대의 특징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기술은 있어요. 준비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포로 시대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말이죠. 꼭 이렇게 이런 형편에서 이런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제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경제생활 말이죠. 내가 가진 거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준비한 거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 무용지물이 된 거, 이거 포로시대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꼭 포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포로죠. 포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못 합니다. 왜? 포로니까요. 포로는요,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묶여 있으니까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죠. 그래서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게 포로죠. 자,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형편을 만났다면 끌려가면서 또는 내가 다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나도 입이 있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듣는 게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내가 들은 대로 행동을 못하고,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살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내 발이 있는데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파스칼이 지옥 문에 앉아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이 세상도 한번 쳐다다보고 그러면서 고민했다는 그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아마 이 포로 시대를 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분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귀에 들리는 복된 소식은 뭘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자랑한 복음. 포로의 땅에서 자랑한 복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꼭 포로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땅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미래가 있는 거야? 나 여기 벗어나고 싶은데 길은 있는 거야? 나 이거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은 많은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나, 이게 바로 포로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포로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듣는 복음. 첫 번째는 포로의 땅에서 듣는 복음이 뭘까?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들은 복음. 두 번째는 포로의 땅에서 경험한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의 땅에서 자랑한 복음. 그 제목은 세 번째 이 주제를 담아서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자랑한 복음. 도대체 무엇일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죠. 왜요? 날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나도 내 불을 켜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폭풍 앞에 흔들리는 등잔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초라한 내 불을 꺼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곧 꺼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이방의 땅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하고요, 이사야 42장 가보시면 이방의 땅, 이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방의 땅.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땅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분들이 들은 복음이 뭘까 이 말이죠. 여러분 뭘까요? 자, 포로처럼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 이제 좀 살만하다. 나 이제 한이 응어리가 쑥 내려가고 숨 쉴 것 같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파스칼이 경험한 게 바로 절대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신비한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든 거죠. 경험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주보에 적어드린 경험한 복음입니다. 경험한 복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그 복음, 그 복음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 핵심 내용을 포로 시대를 시작하는 책인 에스라서 첫 번째 1장,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역사적인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럼 뭘 역사를 지금 비틀었거든요. 그러면 독특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했으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사 왕 고레스부터 한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 생활도 엉망이 돼버렸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가졌던 꿈도 이제 어디 가고 내 인생은 뒤죽박죽이 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럴 수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났고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자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가정합시다. 나 망했어. 내 인생 끝이야. 우리 가정에 미래 없어. 이럴 때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힘이 좀 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게 들은 복음입니다. 들은 복음.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 바사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들었겠죠. 이게 들은 복음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들은 복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니까요. 그 얼마나 힘이 있는 제국입니까? 내가 바벨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상식입니다. 권력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자랑하거든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끝인 거야?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내 미어지는 이 마음 좀 편안해질 수는 없는 거야? 이제는 길이 없는 거야? 할 때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됐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자기를 원망해보기도 하고요, 힘없는 자기 자신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그래 나는 이제 길이 없나 보다 이럴 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아 길이 있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파스칼이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신령한 경험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게 뭘까요? 왜 고민할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포로 시대 전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시대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소개하시면서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진멸시켜라. 그래야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7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그 조건이 이행이 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조건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왜 나는 외로울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게 어두울까? 힘이 들까? 외로울까? 불평이 자꾸 나올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부부 사이는 왜 이렇게 엉클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7 족속을 진멸해라. 그건 뭐냐 하면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움, 또 척, 또 자기 비하, 또 반신반의, 또 헛된 관심, 그리고 교만과 자만, 내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진멸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못했는가? 맘모니즘, 소유 때문에 못한 거예요. 물질 소유 욕심.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이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가족 관계가 왜 어려워지는가?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운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이걸 극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이죠? 척. 없는데 있는 척.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가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요, 뭐뭐 척하면 벌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자기를 감추고, 없는데 다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근데 있는 척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진심을 나에게 주지 않구나. 그때부터는 멀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완전히 진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면서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확인이 안 되느냐면 진정성이 확인이 안 됩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요, 진정성이 확인 안 되면 속에 있는 말을 안 합니다. 못해요. 왜?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버린 거예요. 꼭 포로처럼 말이죠. 그게 포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왜? 얽히고 설키고 나면 이제는 길이 안 보입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정말 떠나갑니다. 전화 오는데, 전화 오는 건 돈 받으려고 오는 전화만 자꾸 와요. 그러면 전화 벨 소리가요,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커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해봤으니까. 저도요,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요, 저 천둥이 와서 천정이 내 가슴을 팍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포로예요. 이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일본어로 딱 말한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포로의 땅에서 들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떨어졌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그게 기회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학자죠. 수학자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법칙, 이 수학자예요. 수학자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리학자예요. 물리적인 원리에 굉장히 밝고 물리적인 원리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령한 체험을 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쓴 방세는요, 기독교는 이성으로 또는 물리로 또는 논리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해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쓴 게 방세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하고 싶은 방세는 경험한 거예요. 신령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경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내는 게 방세라는 거예요. 이게 선전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방세 한번 보고 싶으면 좋은데 뭐 그 회사하고 나 이렇게 뭐 결탁한 거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차 그러면요, 내연기관차예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떼가지고 또는 가스를 떼가지고 엔진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운동력을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운반하고 또 물건들을 이동하게 하는 수단, 이게 자동차죠. 그게 자동차란 말이죠. 사람들 머릿속에 자동차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비싼 게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으면 엔진은 운동을 만들어내잖아요. 운동을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다시 운동을 회전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계 공장들이 있어야죠. 축을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아를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걸 깎아내야 되니까요. 이제 절삭 공구들이 필요하겠죠. 쇠를 깎는 공구들을 절삭 공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산업들이 막 발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차가 기름을 떼니까 국제적으로는 중동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기름을 자꾸 떼야 되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자동차에서 내연기관 없이 자동차가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중동은 망하는 거예요, 저거. 왜? 망하진 않겠지. 뭐, 쓸 데가 아직 많으니까. 석유, 화학 이 공장들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엔진이 없어지면요, 뭐가 어렵게 되냐면 카센터가요 굉장히 어렵게 된단 말이죠. 뭐 엔진을 좀 내려놔야 뭐 돈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엔진 안 하고 뭘로 하느냐? 배터리 가지고 한다는. 배터리만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축 깎고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 얹어놓고 바퀴 옆에 모다 달아놓고 끝. 요게 차예요. 차체만 있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부속이 3분의 1은 달아나쁘고 3분의 1만 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T예요, IT. 최첨단 IT 기기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전화기입니까? 아니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보관소입니까?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입니까? 여러분에게 휴대폰은 뭡니까? 만약에 전화기다 그러면 저 구석기 사람이요.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폴드폰, 이거는 이제 그
여보세요. 요거고요. 스마트폰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죠. 그걸 빼서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거죠. 그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이죠? 전화기입니까? 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재벌인데 삼성을 위협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코코아 카카오 예, 카카오. 자, 여러분, 카카오 어떤 회사죠? 정보 회사예요. IT입니다. IT. 여러분, 지금도 이미 IT 시대고요. 이미 자동차는 IT 기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지배한다고요. 이미 변호사요? IT 변호사님이 이미 등장했어요. IT 의사가 이미 등장했어요. 이미 우리 시대는 거기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바뀌어 갔나 하는 걸 알 때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예수 한 몸 12자 컨퍼런스 하면서 예수 한 몸의 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연결과 결합과 흐름이다. 이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서로 연결시킬 때 이 세상에 부도 창출됩니다. 고객과 이 연결이 안 되면요, 그 회사를 망합니다. 야, 이 물건 만들어 놨으니까 사든지 말든지 하세요. 곧 망해버릴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기반이 뭐냐 하면 고객이에요. IT 정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곧 뭐냐? 돈이다. 이 말이 실감 있게 들릴수록 그 사람은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아직 꿀뚝에 있는 사람이고 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 게 아니고 정보가 자본을 낳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동력이 말이죠. 내연기관 시대 때는 내연기관만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내연기관 어떤 기름을 뗄까? 어떻게 이 연비를 높일까?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판을 바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전기차는 뭐냐?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연기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의 근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연기관에는 기름 떼서 하는 거잖아요. 가스 떼든지. 그게 내연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4기통, 6기통, 8기통 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건 내연기관 없이 새로운 자동차 만들면 안 되나? 그게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이미 나왔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전기차 만들어냈는데 그 전기차는 지금까지 없던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차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게 3.5kW. 3.5kW면요, 웬만한 가정의 기본 전기입니다. 다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차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 갔냐 하면 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포로 시대 때 그 전에 성전 시대 때, 가나안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배는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 요즘으로 말할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간다 그러면 대부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건물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건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다, 그 별로 신통치 않은 교회,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가정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가정은 아파트가 100평이다 그럼 우와, 그 너희 집은 뭐고 우리 집은 월세 A, 이게 아닌가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이게 가정입니까? 하우스지. 하우스는 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우스를 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쁘지 않죠.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포로 시대 때 에스라 목사님하고 느헤미야 목자님하고 둘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다시 재건을 한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 터 위에다가 재건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하는 걸 성경 기록하지 않고요. 물론 했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사역한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느냐 하면 광장에 모여서 예배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뀌었죠? 만약에 건물이 홈이다, 하우스가 홈이다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이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이 있어야 집 살 거 아니에요. 기준이 집이 하우스가 돼버린다고요. 홈이 기준 아니에요. 하우스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하우스가 기준입니다. 홈의 기준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꼴찌예요. 왜? 아닌 걸 기준으로 삼아놨으니까. 본질은 뭐냐? 홈이에요. 홈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게 홈이지. 하우스만큼은 뭐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이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로댕이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하우스로 살지 말고 홈으로 살아라. 사랑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딱 만나버리는 순간 이제 수단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수단이 아니고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를 봐도 재밌고요, 의미가 있고, 공부를 해도 재밌고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복음을 알게 됐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듣고 경험하고 이걸 자랑하는 그것이 복된 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울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